월요일에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중에 질문이 나왔어요. 열왕기상 13장을 읽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러 왔던 하나님의 사람과 그를 속인 베델의 늙은 선지자 얘기입니다.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순간에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은 즉각 징계를 받아서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고요. 정작 거짓말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되냐? 자기 생각 같아서는 오히려 거짓말로 속인 늙은 선지자가 더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는 안 죽고 그에게 속은 마지막에 속아서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죽냐? 질문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이럴 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질문의 핵심이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 그 본문을 보실 때 고개를 갸웃하셨을 테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일단 이 질문,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때 오늘 본문을 제가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가져온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공동체 성경 읽을 때 짧게 대답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어지는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 생각나면서 교회에서도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간단한 해석과 함께 이런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 즉 성경 해석의 원칙을 짧게 보고 갈게요. 어제 제가 답변했던 내용. 오늘 이제 언약궤를 옮기다가 발생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언약궤 옮기는 일에 책임을 맡았던 사람 중 하나인 우사라는 사람이 소 때문에 수레 위에서 흔들리는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 하나님 무섭다. 솔직히 그렇죠. 좀 더 나가면 우사에 대한 동정. 흔들리니까 지키려고 잡은 건데. 그리고 그런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신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 어떻습니까? 아마 거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이제 여기서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그분이 질문했던 열왕기상 13장하고 그런 부분에서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자, 그때 이럴 때 성경 해석에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에서도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좀 더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 이 우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요거 읽고서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사에 대해서 훨씬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 더 나가서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자비로우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더 많이 아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생각을 이제 계속 펼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정의로우시다. 하나님 우리보다 선하시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헤아리셔서 가장 올바르게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고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자비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 모든 걸 헤아리셔서 가장 올바르게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가 이날 이렇게 죽은 것은 어떤 하나님의 가혹하고 충동적인 심판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의 기초예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다시 펼쳐서 읽을 때 처음 딱 보고서 이게 뭐야 했던 부분이 이면에 있는 진실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교정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며 더 우리가 나의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제가 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 속에 바로 이어졌던 묵상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바로 이런 해석의 원리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만이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언뜻 보아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뭐 하시나, 마치 하나님이 지금 똑바로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도 생각 속에서도 그렇게 하박국이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죠.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시편 73편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잠깐 시험에 듭니다. 이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 게 뭔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인생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방금 앞에서 제가 오늘 본문이나 열왕기상 13장 본문을 해석할 때 적용했던 그 가장 기본적인 해석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실제로 하박국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그죠? 저도 요즘에 기억력이 감퇴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했던 말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만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겉핥기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시고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비할 수 없이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있는 생각보다 하나님께 더 좋은 생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면 거기에 더해서 어떤 믿음도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어떤 이유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헤아리셔서 내게 행하고 계시고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아까 시편 기자가 시험에 들 뻔했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바른 해석의 원칙을 놓치면 우리도 일어나는 일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들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만나는 일들 속에서 이 가장 중요한 원칙,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분이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차분하게 다시 생각하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내 문제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전에 부정적으로만 봤던 현상들, 문제들 속에서 뭔가 긍정적인 관점이 서서히 드러나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예를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성경으로 해석하지만 이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로 나오는 다윗에게는 이게 삶이죠. 거기에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요. 즉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듯이 다윗도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을, 이를 바르게 해석하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다윗이 충격을 받고 놀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9절에도 다윗이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잠깐 동안, 한동안의 다윗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계속 머물렀다면 다윗도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그죠? 이게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이 모습이 계속 가면. 근데 우리가 이후를 쭉 읽어보면 다윗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다윗은 잠깐 이 충격 속에서 마음에 답답하고 하나님께 서운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움직일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찬찬히 상황을 살피기도 하고 말씀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궤 건들지도 마, 이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우선 보죠. 언약궤를 옮겨놓은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충격받아서 언약궤만 봐도 이랬다면 그 다음에 상황을 잘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봤어요? 오늘 본문에 그걸 봤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힌트가 나오죠. 두 번째로 언약궤를 옮겨올 때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나옵니다. 원래 여호와의 언약궤는 율법에 이렇게 옮기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채를 꿰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서 옮겼어야 되는데, 이 언약궤 옮기는 일에 책임을 맡은 우사와 아효는 마땅히 그것을 알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궤를 대하는 자세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어깨에 매도록 명령하신 그 율법 자체가 사실은 그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율법 조항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냥 규칙으로 그것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조항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게 사실은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 경외하는 자세로 대하도록. 그래서 나온 규칙이 어깨에 매는 건데, 이 책임을 맡은 우사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겨서 편의에 따라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가 하나님과 언약궤를 경외하지 않고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 나오는 결정적인 행동이 손을 댄 거였어요. 그죠? 최소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더구나 이 구약시대, 이게 수레가 흔들려도 언약궤에 손은 못 댔을 것 같아요. 저는 수레를 막 잡거나 아니면 소의 목을 치거나 당수로 기절시키기 위해서. 근데 아무렇지 않게 언약궤에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가벼운, 이거 흔들리니까 잡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행동 속에는 우사의 그동안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모든 게 집약되어 있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뭔가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다윗은 잠시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상하고 불편했지만 계속 자기 생각에 머물러서 계속 하나님과 어떤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시험에 든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초에 두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서 다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고 이 어려운 경험이 그를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해석할 때든 우리 삶의 일들을 해석할 때든 이런 과정을 거치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진 그 모습을 보고 이거 뭐지? 하고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가다가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로 돌아오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 거기로 와서 거기서부터 다시 성경도 해석하고 거기에서 다시 내 삶도 해석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가 모든 걸 다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두 번째 언약궤를 가져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석 달이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들도 여럿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피드백을 거쳐서 다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다면,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뭐 석 달, 심지어 몇 년 안에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끝끝내 다 해석이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도 오늘 해석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는 지금 내가 해석 안 되는 이 문제는 당장 해석이 안 될지라도 다른 방면에서 하나님이 내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시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다른 걸 주실 거예요. 근데 계속 지금 내 좁은 시야로 해석 안 되는 이 문제에서 끝끝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부정적인 생각을 고집한다면 자기 손해죠.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해석은요, 어떤 본문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찾아보다가 안 되면 좀 기다려야 돼요.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 본문이 이해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저는 지금도 예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는 일들이 가끔 있다고. 저는 그게 좋은 성경 해석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본문이고 아직 자기가 영적 수준도 안 되고 그런데 막 지금 막 다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배우는 건 좋은 거예요. 배우는 건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막 억지로 해석하다가 엉뚱한 해석으로 가거나 그러기보다는 일단은 잘 배우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되 해석 안 되면 최선을 다한 거기서 딱 멈추셔도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우리가 해석 안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되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정말 언뜻 봐서는 다윗이 놀라고 충격받은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성경의 해석이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모든 것들을 그 순간 하나하나 진지하게 다시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해석의 가장 첫 단추고, 그럴 때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갇혀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해석의 실타래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 영혼의 빛이 비추는 것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정말 성경을 대하든 우리의 실제 문제를 대하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함으로 바르게 반응하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복을 충분히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